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입니다. 왜 종려주일일까요? 왜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람이 익숙했던 것이고, 이 종려나무 가지가 뜻하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의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쟁에 나간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개선 장군의 승리의 그 소식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다고. 왜요? 승리했습니다. 기쁨에. 왕이 돼서 취임할 때에 백성 가운데 왕이 다 나갈 때에 우리 왕이 오셨다고, 의롭고 아름다운 왕이 오셨다고 막 흔들었던 것이 종려나무까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했는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뒤에도 나오지만 그들이 원하는 왕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은 다릅니다. 여하튼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인해서 한 주간 동안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을 기념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종려주일 때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성찬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주의 사랑을 되찾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말로는 주의 사랑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불렀어요.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자막 한번 띄우시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 둘을 불러서 저기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서 저기 가면은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다. 너가 그걸 끌고 와라. 이 끌고 오는데 누가 주인이 이거 왜 가져갑니까? 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면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두 제자가 그의 말씀을 듣고 4절, 5절, 6절 보면은 그대로 돼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편에 가니까 나귀 새끼가 묶여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네.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니까 주인이 당신 그거 왜 가져갑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가져가십시오. 제자들은 놀라운 경험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 주인한테 먼저 얘기했을까요? 먼저 얘기했을까요? 내가 예루살렘 들어오니까 당신 나에게 좀 나귀 새끼 좀 빌려줘.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제자들에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귀 주인에게 간 적이 없다는 건 제자들이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얘기하는 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 9장 9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찬양을 해요.
그는 의롭고 공의롭고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나귀를 타는 사건으로부터 얼마 전에 있는 인물인지 아십니까? 5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500년 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 스가랴 선지자예요. 스가랴서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들어오실 때에 가장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맞아.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이끌어 간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아세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만왕의 만주의 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는 자들이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걸어가는 자들이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스스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에 태어났어요? 가장 초라한 말구에서 태어났어요. 상상이나 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조에 들어오실 때 뭐 타고 왔어요? 가장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어디서 죽으셨어요?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축복받고 성공하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이십니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은 뭐를 타고 들어온지 아세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에쿠스라고. 에쿠스 아마 알 거예요. 에쿠스 차. 뭐 현대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에쿠스라는 말이 하얀 백마예요. 아주 웅장한 하얀 백마. 그 사람들은 왕이나 개선장군이 에쿠스를 타고 오는 거예요. 하얀 멋진 말. 사람들이 막 환호성한. 그게 그 사람들의 위엄이었어요. 아주 멋진 말을 타고 와야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넙죽절하거든요. 환호성. 근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오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욕심을 끊어야 돼요. 우리 생각을 끊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 당시 나귀는요, 순종의 아이콘이래요. 나귀가 얼마나 주인을 잘 순종하는지, 나귀는 평생 주인한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장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는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기도도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얘기하지만 주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좀 거두어달라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가 있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한 적이 몇 번이십니까? 진짜 주님 뜻대로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본 적이 몇 번이에요. 하나님 내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런 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욕먹고 내가 낮은 죄 처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았더라도 그 고통스러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한 적이 몇 번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신앙이 변질이 돼서 하나님 뜻에 살아가면 그냥 다 축복인 줄 알아요. 다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나의 죄가 꺾어져야 돼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자아가 죽지를 않아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도 내 뜻대로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입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귀를 탄 거예요.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귀라는 것은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부정한 동물로 여깁니다. 왜 부정하냐? 굽이 갈라지지 않고 또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이 부정한 짐승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 부정한 짐승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정결, 첫 번째 뭐냐? 정결하려면 어린 양을 대신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나귀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귀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나귀의 목을 꺾어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귀 타고 오셨습니까? 여기서 나귀는 누구를 상징해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한다. 죄가 많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을 상징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영적인 말인지 몰라요. 죄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대속물에 대해서, 어린 양에 대해서, 십자가의 대속물에 대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들려야 돼요.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더라고요. 그냥 사순절 되면 그냥 슬퍼지는 사람 있어요? 왜 슬퍼져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의 죄를 보면서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구나. 그 은혜가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어린 양이 더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 당시 만왕의 만주에 된 사람들은 애구스의 하얀 백마를 타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멋진 모습으로 오지만 주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제자들과 사람들의 모습은 의외의 모습이에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어 펴며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딱 가져와가지고 자기들의 겉옷을 딱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나귀 안장에 탁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해준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먼저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긴 본물 구절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그 초라한 나귀 새끼 위에 자기 겉옷을 폈다. 자기 겉옷을 벗어 폈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을 이렇게 높였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이유가 중요해요. 왜요? 또 8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올 때에 자기 겉옷을 폈어요. 막 예수님께 종려가지 나무를 들면서 흔들고 그 밑에다가 나뭇가지면 예수님 오실 때 카펫을 깔아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살면서 제자들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높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왜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죠. 주님께서 그들이 막 열광적으로 막 찬양하고 자기들의 겉옷을 쫙 펼치면 여러분 머릿속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화 같은 장면이잖아요. 가장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겉옷을 펴고 막 찬양하고 주님을 외치며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마 그 영화 같은 장면 주님의 모습을 다 주님의 얼굴을 다 클로즈하면은 그렇게 썩 기쁜 표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온 것이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왜 자기 겉옷을 쳤을까요? 진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당시에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아주 강력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이 세금을 내고 노동하는데 아주 착취를 해버렸어요. 또 위정자들은 그 로마 정권에 잘 아부하면서 백성들은 아랑곳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그 당시에는 너무 먹기 살고 힘들고 고통드는 삶의 문제가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나라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주님께서 병든 사람을 다 고쳐줬다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고쳐준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나라에서는 곡식을 다 뺏어가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 어떤 위정자도 백성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거나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먹을 것도 주고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예수가 왕으로 됐을 때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대로 다 해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예루살렘 입성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예수님 한 가지 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해요. 뭐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가지지 마세요. 왜 엉뚱하다고 얘기했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내 문제 다 해결해 줄 거야. 나 초라한 인생을 이렇게 높여줄 거야. 나 부자 되게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거야.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돼야 돼.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얘기하시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회개하며 죄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속에 인류를 위한 구원의 마음으로 죄를 깨끗이 씻음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초라한 나귀를 타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초라한 나귀를 탔어도 조금 있다가 거룩한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예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우리도 그런 모습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건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서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내 뜻대로 해달라고 신앙도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렇게 무서운 탐욕과 욕심과 내 자아가 가득 차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가 점점 더 세력화되고 세련되져 갑니다. 주님이 가장 마음이 아플 거예요. 교회는 낮은 데 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자 하는 주님의 종들을 채워놔야 돼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나눌까요? 하다가 어느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분은 시골에서 작은 의사예요. 작은 곳에서 이제 사람들 고쳐주는 의사입니다. 그 의사가 자기 신앙 고백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마음에 감동받아요. 그분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안진뱅이를 고치셨던 그 장면이에요. 자기는 의사니까 그 의사의 눈으로 본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근육이 완전히 다 빠져서 그냥 뼈만 앙상한 나뭇가지 같은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근육이 있고 뼈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고 하는 그는 근육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의사의 눈으로 보니까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나에게도 이런 능력의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병자들 다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나도 그런 위대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칠 때에 어떻게 대답하시냐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높이니까 왜 우리를 높이냐고, 왜 우리의 경건한 능력으로 이 자를 고친 것처럼 생각하냐고, 이거는 예수님이 고쳤다고, 내가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고쳤다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분은 거기까지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 회개하라고.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아니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골 의사는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왜 회개해야 돼? 나는 능력이 의사가 돼서 다른 사람 다 고치는 존경 많은 의사가 되고 싶은데 베드로와 요한은 철저하게 회개를 외쳤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때의 남자만 5,000명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 의사가 깨달은 거예요. 정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고친 것은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의사가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병자를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회개케 함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 은혜로 나아가는 영적인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바뀌었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예수의 능력이 들어오면 안 돼. 재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보세요. 9절과 10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시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사람들이 찬양하고 높이며 할렐루야 하면서 막 외친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지나서 이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자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외쳤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예수를 찬양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 그러니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사람들의 무서운 탐욕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랍시다고 예수를 찬양하는데 그 찬양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들의 성공과 영광과 권세만이 있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신앙이 어떻습니까?
무서운 탐욕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마저도 내가 꺾어버리려고 하는 무서운 탐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주여 십자가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구원에 탈락되지 않길 바랍니다. 낙이 타고 오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겸손함과 정직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지 나 때문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눈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